아멘. 자,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산상수훈, 지난주는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된 주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지만, 지난주에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하죠. 흔히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네 가지 복을 같이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었다. 지난주에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방송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 팔복 중에서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했죠. 이런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정말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말 그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긍휼히 여김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긍휼을 베푸는 대상이 비록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7절에 보니까, 19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누구에게 구워 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워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줬으니까 누가 갚으실까요? 당연히 돈을 구워간 사람이 갚겠죠.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때로는 계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계산이 돌아가면 긍휼을 베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왜? 못 받을 게 뻔하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 봐야 못 받을 게 뻔하니까 사실은 긍휼을 안 베풀 수도 있겠죠, 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계산을 해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못 갚아도 누가 갚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것만큼만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직접 한 적이 없거든요. 한 적이 없고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아보았다 라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을 주님은 자신에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대상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갚지 못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개인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베풀고 복음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그것이 다 낭비같이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 어떤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가 퍼주면 그거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었죠. 언제 얘기했더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아기 나오면 돈을 얼마씩 주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주니까 돈만 받아먹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대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돈 준다고 하니까 등록하고 몇백만 원이 공짜로 생기나요? 그러니까 그냥 등록해서 돈 받아먹고 이제 슬그머니 어느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도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먹튀라고 들어보셨나요? 먹고 튄다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 이런 것들 결코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부터는 그냥 우리가 부흥도 물론 좋고 뭐 우리가 나중에 재정 많아지면 어떤 죄를 하는 것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없을 때부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우리가 주일날 그런 의논을 좀 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나누는 그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쌓기만 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건 썩은 물이 되는 거죠. 썩은 물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보통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 중에 또 하나, 역설적으로 악한 자들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폐악질을 하는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나에게 막 악을 행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것 쉽지 않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자들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악한 자들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긍휼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또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들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게 안 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죠.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쉽지 않아요. 나에게 힘들어서 차라리 김정은이, 눈에 안 보이는 김정은이는 사랑하기 쉬워도 눈에 보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그리고 설교하고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읽었잖아요. 주님의 긍휼이 속에서 불붙듯 하도다. 그런데 그 성령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진다면 나도 그 긍휼한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받고 정말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도 물론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악한 자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청결하다가 물론 얼핏 보기에 그냥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물론 깨끗한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원어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카르디아, 원어의 그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깊은 속뜻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섬기고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항상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마음이 내 속에 짬뽕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이 더 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 오직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성은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본성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어져 있는 본성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네게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우리가 내 속에 더러운 마음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고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사실은 참
두 마음을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두 마음을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물론 주님이 안 그러시리라고 믿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요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신앙생활 다 즐겁게 행복하게 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고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 모습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겉 사이즈 그리고 부흥된 그 모습이 주님보다 그 자체가 더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저도 참 두 마음을 많이 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뭐 교회 개척할 수 있습니까? 그냥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거기서 부흥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마음 하나로 두 마음 품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본다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원어에 보면 와손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손타이. 이것은 뭐냐면 경험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저기 일시 정지시켜 놓은 건데 울림 때문에 그냥 눌려졌나 봐요. 예. 경험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실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자주 있고 더 깊게 경험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마음이 깨끗한 분들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11조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뭐 눈에 사람들에게 두각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지만 정말로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비추어 보고 닦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이 있는 것들, 보혈로, 성령으로. 그래서 저 여러분들 청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그냥 뭐 두루두루 잘 지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자. 원어에는 에이레네코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이레네코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다시 말하면 화평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화평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현장에 화평이 없으니까 그 화평이 없는 현장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뭐 행복해요. 여기서 화평을 원래 화평한 데는 만들 게 없죠. 그런데 화평하지 못한 곳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돼야지, 화평을 깨는 자가 되면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화평을 깨는 자들이 있어요. 꼭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화평을 깨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 때문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보니까 팀 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왜?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팀도 무너지고 그 온갖 욕은 다 바가지로 먹고 그러고 있거든요. 팀 자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뭐 여러분들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는가 본데 저만 아나요? 우리나라가 축구 대회 나가서 너무 선수 한 명 한 명이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라 이번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나갔어요. 근데 우승은커녕 아주 형편없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고 이긴 경기도 겨우겨우 억지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팀 안에서 막 나이도 새까맣게 어린 후배가 자기보다 10살 많은 형한테 대들고 주먹질을 하고 이랬대요. 그러니 그 팀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어디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화평을 깨는 자가 되어서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화평을 깨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먼저는요, 그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 지불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가 깨어진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5장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냥 만드셨나요?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거죠. 뭘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랬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담장을 원수끼리는 담 쌓고 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것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허시고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화평이 없고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희생 없이는 그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화평케 하는 자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기 맞고 그리고 또 자기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쓱 빠져요. 나는 안 낄래. 근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화평케 되어지기 원한다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화평케라고 그 화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요.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너는 나를 닮았구나,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닮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냥 너무 좋죠.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 소리 듣기 싫죠. 자식이 잘할 때는 아빠 닮아서 그래. 사실 아빠도 현찰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닮았구나라고 말씀하신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그냥 마음이 좋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화평을 깨는 자는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마귀 닮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10절에 그랬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박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박해가 와요. 박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정말 믿음의 의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 치고 박해를, 핍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종거라고 그럭저럭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사실은 어려움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2절 끝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기 11절에 나왔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해요. 저도 이런 거 많이 당했어요. 온갖 거짓말로 모함하는 것.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의 때문에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결코 그냥 사라지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나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놓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12절 끝에는 보니까 중반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천국의 상으로 쌓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고난도 없이 뭐 왔다 갔다 예배 신앙생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더 많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상급 많이 받고 좋은 집에 살아서 남들의 부러움을, 모르겠어요. 천국에 부러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는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큰 집에서 많은 상급 쌓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저 초가집에서 살면서 우리 집에 놀러 오려고 하지 마세요. 예. 네. 그 반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우리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자꾸 양문교회 나오려고 그러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양문교회 성도랑 통화를 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 사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8가지 복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8가지 복,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겠다, 아니면 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출세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없어요. 다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그러면 그거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별거 아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면 땅의 것은 아무런 욕심이 안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면 하늘 상급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교회 볼 때, 또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 볼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